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믿는 자를 어찌하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면 메마르니까 사단은 떨어지게 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열매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육의 열매 그리고 죄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죠.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 그 목표도 잘못된 목표로 하고 또 그 길도 잘못된 방법으로 살게 하면 그 결과는 열매는 바로 죄의 열매, 잘못된 열매죠. 그래서 목표는 참 중요합니다. 저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은 다 목표를 갖고 삽니다. 근데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어리석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사단에 속은 것이죠. 자신이 속은 줄을 모르고 목숨을 걸고 믿었으니 그 열매가 유대 사회에서는 크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썩은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속지 말아야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듣고 깨닫는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뭘 분별할까? 주님이 다 아세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이제 사단을 이기는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를 분별해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분이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 아주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살면 그 모든 것은 허랑방탕해집니다. 결국은 다 소진해서 이제 그가 돼지 지옥 열매를 먹을 만큼 완전하게 소진된 거죠. 망한 거죠. 그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는 것,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울고불고 앉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가 울고불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그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주님께로 이제 나오는 것,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회개하게 할 때 우리를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보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잘 보는 사람 없습니다. 남의 들보를 잘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로 보게 해놨습니다. 남이 자기를 잘 보게. 그러면 남이 하는 소리를 누가 잘 들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잘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가 자기를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남의 소리를 듣지 말고, 물론 사단의 속임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꾸 듣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관계 속에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를, 남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그게 회개에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너 회칠한 무덤이야. 정확하게 보셨구나. 들으면 되는데 안 듣습니다. 자기 소리만 듣습니다. 사단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속일까? 믿는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게 계속 속입니다.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가진 것을 빼앗을까? 여러분, 도둑놈, 소매치기가 누구를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나 돈이 있나.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의 행동과 돈 없는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여러분의 행동은 똑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르죠. 벌써 말과 행동에서 확 다릅니다. 현찰이 막 두둑하면 벌써 이 말과 얼굴빛이 분명하게 달라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확실히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소매치기가 그것을 짜갑니다. 즉, 그 사람이 지금 귀중품을 가졌는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꼭 도적질하고 훔치려는 이 사단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적게 받은 사람인지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뺏으려면 지키려는 사람과 그것을 속이려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 스팅이라는 속이는 아주 잘 속이는 트릭의 영화를 아주 유심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먹는 건
그게 보통 머리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이 속는 자보다 이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수법이 사단이지. 그러니까 우린 사단 이하의 수준에 있으면 사단한테 매일 속습니다. 바둑을 두면 사단 밑에 있는 2단, 초단 급수들은 다 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면 지금 상대방의 수를 알아야죠. 사단이 어떻게든지 가진 것을 훔쳐가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소매치기 하죠? 신경을 딴 데 뺏게 만듭니다. 항상 소매치기를 할 때 딱 신경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월급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등록금이야. 엄마 뭐 병원 수술비야. 이러고 가져가는데 그때 소매치기를 당해요. 그렇죠? 주의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뭐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딱 소유하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유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훔치려는 소매치기들은 훔치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훔칠 수 있죠? 신경을 딴 데로 딱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딴 데로 신경을 딱 쓰도록 타이밍 맞춰서 싹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 긴 틈을 노린 다음에 그것을 싹 빼가는 거죠. 자,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은혜 받게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날 꼭 그날 그 은혜를 까먹도록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땐 알면서 당합니다. 사기도요, 알면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뱀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기를 노릴 때 뱀이 그냥 사냥을 할 때 그냥 사냥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서 그 때를 정확하게 공격한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틈이 생길 때, 빈틈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틈이 생길 때 넘어지게 사단이 공격한 여러 사례들을 봅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다윗도 틈이 생겼을 때 사단의 공격으로 2번의 커다란 범죄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높아졌을 때, 또 그 마음이 틈이 생겼을 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신경을 딴 데로 뺏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싹 소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진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영적 원리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은혜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쌓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압니다.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이길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빨리 성장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느 수준까지 실력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중간에 빨리빨리 우리를 소진시켜야 합니다. 그 소진시키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신경을 자꾸 딴 데로 빼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당하는 겁니다. 알면서 지금 당하고 있죠. 아유, 내가 이러는 사이에 성경이라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는 사이에 내가 기도라도 더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또는 이 눈과 그리고 귀를 통해서 아주 작은
작은 틈을 우리한테 계속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것은 오락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애들이죠. 애들이 자꾸 걸고 넘어진다든가 또는 꼭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나를 계속 마음을 다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걸려서 마음을 다 쏟고 나면 그냥 덜푸덕하고 받은 은혜가 어디 갔는지, 아니 이전에 조금 저축해놓은 원금까지 까먹은 것처럼 허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그 허탈한 바닥에서 또 다시 그 자본금 마련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은혜를 쌓아가지만 또 사단은 어느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가게 바쁘게 만들거나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털푸덕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전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허비한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 세월을 허비하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 오늘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이 원어는 이렇게 속량하다, 도로 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월이 주님의 피로 주님이 산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 뜻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로 만드는 법이고 악한 청지기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 결과가 너무 명확한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시간은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비하게 만듭니다. 제가 실제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를 훈련했던 서울 기도원에서 한 형제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선반 위에 물건을 놓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내렸습니다. 지하철 종착역에 도착하면 지하철에 혹시 놓고 내린 물건이 있나 영무원들이 이렇게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종착역에서 물건을 하나 내렸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이것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는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하철에 그런 물건이 있으면 저거 찾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거 쓸만하면 우산이 옆에 있는데 밖에 비가 오면 어머나 감사해라 하고 들고 내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는 유실물 점유이탈죄로 범죄입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가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단하게 절차를 밟아서 끝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억울하다 갖고 이것을 계속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한 달 이내에 끝날 일이 항소하고 또 항소해서 6개월 넘게 이것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갖다 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받는다고 그것을 계속 재판을 걸면서 6개월 이상을 그것과 씨름을 했습니다. 결국은 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다 더 참혹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6개월 동안 그 남자가 그 일에 소진하고 있는 사이에 아내와 아이는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어이없어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가장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 남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의 작은 잘못을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 못한 그 결과가 결혼 생활이 깨지고 아이들과 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는 또 술을 먹게 되고 또 인생이 깨진 쪽박처럼 그렇게 깨어진 경우를 실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참 이 죄성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이 죄인의 마음은 악합니다. 작은 감정에 휩싸이면 다 깨빵 놓고 싶고 다 깨트리고 싶은 그런 아주 나쁜 마음들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계속하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을 헛된 일에 다 허비하게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망한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지키라. 은혜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쏟아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도 잘 지키는 수비가 중요하고 또 승리를 위해서는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에너지가 균형 있게 잘 되어질 때 좋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자기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때와 또 해야 될 하나하나의 과정을 충실하게 할 때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씨앗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씨가 잘 싹신하고 또 잎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가지치게 해주고 풍성한 하나하나의 과정, 때 맞는 하나하나의 공급이 있어야만 좋은 결실이 있다는 것을 농부는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할 때 그 때에 맞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연은 순종하는데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때를 놓치면 공부도 때를 놓치면 갑절로 힘들고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하나하나의 과정.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좋은 열매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쉽고 빠르게 편하게 과정 없이 그건 이단이죠. 다른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열매 없습니다. 속입니다. 꼭 유대인들이 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짜 붙들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가짜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가 되게 하는 거고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법.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 줍니다. 즉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상태죠. 없는 사람은 나 없구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없어야 구하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는 거죠. 없는데 있는 거죠. 있는데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봅니다. 부자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 더 풍성하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별로 충실한 편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게 뭔지를 알죠. 없는데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을 여러분 봅니다. 잘못 구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돈을 쓰질 않습니다.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이고 없는데 있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희의 언행을 보라. 주님의 은혜는 언행 속에 나옵니다. 더러운 말과 그리고 악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자꾸 쏟는 사람은 안에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사실은 은혜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해야죠. 난 망했습니다. 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지혜로 채워야죠. 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집중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하나하나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갈고 닦지 못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를 귀하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준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때 주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은혜가 뭐 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은혜가 뭔지 증거해보라. 증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이건 내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보물이죠. 사단은 이걸 뺏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키고 이것을 내 뼈에 새기고 이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하고 함께하려고 사용하면 그건 내 안에 새겨서 소유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은혜의 복을 쏙쏙 빼먹습니다. 그래서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죠. 사단은 자기식의 회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또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으려 하는 사람. 주님, 나는 나를 못 봅니다. 내가 보게 해달라고 겸손히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방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많은지, 내가 어디에 지금 걸려있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구해야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이 은혜를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바르게 쓰면 주님은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이 맡기고 더 큰 은혜를 주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줍니다.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주님교회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 설교에 저건 다 내 말씀이야. 또는 기도 속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없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야, 여기는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항상 나에게 뭔가 은혜 주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속 있는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나를 먹이고 있다는 거고 은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지금 먹고 있는데 그 먹는 것이 지금 소진시키느냐 아니면 자라나게 하느냐에 두 갈래 길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라나고 있고 누구는 소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소진시킵니다. 허비하게 합니다.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이 발에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 귀한 옥합을 허비하는구나 그러죠. 그렇죠?
이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곳에 썼다는 겁니다. 이걸 팔으면 현찰로 바꿔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인데, 이게 인간이죠. 우리는 매번 여러분 더 이거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일에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TV 프로도 이렇게 돌리다가 요거보다 요게 나한테 더 좋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옷도 수많은 옷 중에 이게 나한테 딱 마음에 들어.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다 계산하고 이게 이거보다 더 나한테 좋다고 선택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친구도 다 안 만납니다. 이 친구 만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하다고 좋다고 시간을 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은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우 나 허비 안 했어. 돌아보면 허비했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다. 아유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허비했다. 잘못 선택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헛된 선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선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짭짤하게 우리 안에 남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력을 어디에다가 허비했다는 겁니다. 남지 않을 일에.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헛되구나 라는 말은 지금 내가 허비했다는 증거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래도 남았네.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선택했고 그것이 지금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 후회 안 해. 부모도 자녀들이 잘 크면 나 후회 안 해. 그렇죠? 남았잖아요. 근데 막 했었는데 얘가 막 엉그러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미쳤지. 그렇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저거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건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이디가 실제인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하나가 지금 실제인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를 주는 살아있는 주님이죠. 주님한테 투자한 건 주님은 분명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남겨주시는 분이고 열매 맺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소진하게 만듭니다. 헛된 일에 마음을 막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탈진해서 진짜 정작해야 될 주님의 집중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죠.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진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어서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다 빼앗겨서 나중에 쭉쟁이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정법이죠. 주님은 충실하게 해야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뭐죠? 술과 성령에 취하라. 이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술 먹고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죠? 인간의 육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대표합니다. 술 취하면 다음날 뿌듯한가요? 육체는 잠깐 감정에 뭔가 위로가 있지만 다음날 몸 상하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로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돈 버는 일에 다 뺏기고 사람 신경이 하다가 다 뺏기고 헛된 목표 세워서 죽어라고 달려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일에 소진시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라.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진정한 가치이십니다. 보물이시죠. 여러분 가장 큰 것을 목표로 하면 그 목표대로 자기의 인생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돈을 목표로 하면 돈에 대한 가치만큼 그 사람이 소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종교 행위인 사람은 종교 행위로만 열매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진짜 인정하고 그 귀함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행위, 이게 찬양이죠.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죠. 감사하십시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당신이 나한테 한 이 섬김은 너무 귀합니다. 그럴 때 뭐죠? 감사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다니, 나를 이렇게 섬겨주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기에 이렇게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돈 주고 사먹는 음식이 아니라 무엇에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 행위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서로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그 사람을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돈은요, 사람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당신의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보물을 소유하는 사람,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보물을 주려보신 분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가진 것 우리의 찬양이죠. 고백이죠. 믿음이죠.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거죠. 진리는 우리로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하고 분별하게 해서 야, 진짜 예수에는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에는 진짜 영원한 게 없구나. 이건 보물이야. 기뻐하는 거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는 행위, 찬양이죠. 오, 놀라. 대박이야. 여러분, 세상은 그걸 찬양이라고 하죠. 신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를 발견하죠.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 기뻐합니다. 하나님 당신 이에는 참된 것이 없나요? 그런데 그 놀람, 도저히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니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저절로 그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아이고, 말씀만 하세요. 사단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목표를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자기한테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처럼 자기 만족, 자기 장난감, 자기 즐거움에 계속 빠져서 그 놀이에 소진하게 만듭니다. 평생 어린아이 짓 하는 거죠. 평생 헛된 일에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아는 거죠.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젠 여러분 그냥 덤벙덤벙 듣지 말고 이제 자세히,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짜 잘 들어보겠습니다. 잘
잘 깨달아 보겠습니다. 잘 이해해 볼 테니까 주님 나한테 설명해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어린 양같이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